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역시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 사도는 행동파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이 갈릴리 호숫가, 티베리오 호숫가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물에 빠진 적이 또 한 번 있었죠. 그 풍랑이 있는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첨벙첨벙 가다가 내가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발밑을 보니까 물 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아니 이게 도대체 의심을 품었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여튼 좀 자충우돌하면서 약간 우리가 볼 때는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너무나 생각 없이 행동 막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라고 그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으뜸 제자로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제1독서에서는 그 전에 그렇게 시행착오, 실수만발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권위 있고 위엄 있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간 안에서 인생 안에서 경험해 가겠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완성된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 나라에서 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주 그 이름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하느님과 연관된 이름들인 거예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새로 받았잖아요. 하느님께서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 나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하느님과 관련된 삶이라는 거죠. 또 하느님과 연관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그 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 하느님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죠. 이 이름이 삶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안 알려줬어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거는 큰 신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위에 사람이 항상 아래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본 건 큰 신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제 당신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야훼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는 있어 이러는 거고요. 더 짧게 말하면 그냥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느님의 이름은 이 야훼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야 이렇게. 그거는 가족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혈연지간 간에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거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근데 하느님 사랑 속에 있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다
다 지나가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겪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내가 왜 겪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사랑 속에. 영원한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일들은 그 사랑을 배우려고, 그 사랑을 익히려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체득하려고 겪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에 대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이렇게 실수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그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영원한 일도 아니고요, 계속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은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잘 인내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해낼 수도 있고 또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